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성류 한 금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으로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로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임이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옷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성소에 출입할 때 엊그제 보여드렸던 그 에봇이란 옷 위에 이제 걸칠 겉옷이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팔 나오고 머리만 나오고 다 뒤집어 씌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이제 뭐 성소에 들어가서는 함부로 행동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찰랑찰랑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게 하는데 이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차장 이제 방울 소리가 좀 심하게 나. 그러면 이제 죽은 것이 되는. 이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방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입게 하셨죠. 그리고 아론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 이제 태를 붙이게 하고 그 태를 붙여서 여호와께서 성물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 교단 로고에 있죠. 여호와께 성결. 예. 성결 교단 로고에 저희 교단 로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 성도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들 딴에는 이제 흠 없는 것을 가져온다고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붙였을 때는 붙이고 드릴 때에는 그 흠을 흠 없게 여겨 주시는. 그래서 다 받아 주시는. 물론 그렇다고 아무거나 갖다 내면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마음 중심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혹여라도 찾지 못했던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붙이고 드렸을 때는 그 성물을 받아 주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께 성결이란 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흠 없을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해도 그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 해도 흠이 없는 것을 드리려 해도 어딘가는 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좀 신앙이 좀 되어지면 뭘 하냐면 거룩한 척들을 하거든요. 그 척을 하면 안 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목사가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봐야 하나님 다 아세요. 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걸 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도 죄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찬양에도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기쁘면 기쁨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누가 어떤 간증을 하는데 물론 자기 잘못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이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제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이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욕을 했대요. 원래 평소에도 찰지게 욕을 했대네. 근데 그 찰지게 욕하는 걸로 그냥 하나님한테 욕을 했대. 원망과 분노와 모든 걸 다 담아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기도로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괜히 아닌 척 좀 하지 마시고 그냥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쏟아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입니다. 괜히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막 목사라고 막,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장로라고 막 거룩한 척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하고 하나님 그냥 뭐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왜 오래되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 오래돼서 이렇게 안 우는지 몰라. 우는 걸 못 봐. 메마르셨나 다들 이제. 뭐 또 너무 잘 우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진짜 심령으로 우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우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또 너무 안 울어도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 늘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이 중심에서 애통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 중심에서 애통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억지로 울 필요는 없지만 너무 또 메말라 있는 것도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가운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헌금을 놓고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은 목사가 헌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서 거기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고 그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여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드렸다고 해서 거기다가 복을 때려 버가지고 막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자기들이 받게 하려고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물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물론 뭐 그걸 기도하지 않진 않아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목사에겐 또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복으로 잘 되는 게 또 기쁨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저주라고. 말씀 안 듣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이들은 더 심해요. 애들은. 근데 거기는 막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그렇게 좋아해, 와 있는 거를.
놀아주는 것만도 좋아하고, 같이 공차 주는 것만도 좋아하고, 그냥 같이 얼굴 보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신나가지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는지. 내가 볼 땐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입은 옷도 그렇고 맨 가방도 맨날 꼬질꼬질, 가방이 아주 완전 꼬질꼬질한데 다 우리나라 이름이 써 있어. 무슨 어린이집, 무슨 유치원, 그런 가방을 메고도 근데 또 그 가방이 깨끗하냐? 아니, 아주 때가 꼬질꼬질해. 뭐 이제 원래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좀 깨끗한 게 왔는데 거기가 워낙 먼지도 많고 뭐 관리를 안 하니까 그 꼬질꼬질한 걸 메고 슬리퍼도 완전 바닥이 다 반질반질한 슬리퍼를 신고 그러고 와가지고도 우는 애가 없어요. 다 웃어. 그리고 1시간을 거기 이제 우리가 뭘 가르쳐 주는데 이제 한 팀이 들어가면 한 팀이 기다려야 되니까 이 기다리는데도 누구 하나 짜증내는 애들 있고 자기들끼리 놀고 뭐 좋다고 막 그래요. 만약 우리 뭐 한다고 애들 보고 1시간 기다리라 그러면 다 집에 갈걸? 전화할 걸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그 태양볕에 그 뭐 태양볕까지는 아니면 그 더운데 앉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히 웃어요. 우리는 다 가졌는데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이들도 제발 잘 키우세요. 데렸다 그냥 다 갖다 해주면서도 그냥 불평만 듣지 마시고 불평하면 주질 말아야지. 주질 말아. 군교해 군교. 다 같이 아프리카로 보내든지 한번. 주일학교 애들만 학생부 애들 불평하는 것들을 그냥 다 묶어다가 거기 한 일주일만 갖다 놔주면 돌아오면 똑같아지지만 군대 갔다 온다고 변합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우리가 예물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이런 상황 우리가 지금 드리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너무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카톨릭이 그렇게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락해 간 것처럼 또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죠. 뭐 우린 아닌 것 같지만 뭐 면죄부 카톨릭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게 면죄부잖아요.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도 그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교회에서. 또 그걸 또 열심히들 사. 자기들 저기 죽은 조상들 다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안 그래? 팔고 있죠. 팔고 있어요. 안 파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한 일을 물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 여러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물들어 있죠, 새 속에 교회가. 그래서 많이 좀 무너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깨져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따로 속옷과 띠와 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 예식 가운데 이제 허드렛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돕는 일을 하죠. 대제사장을 돕는 일을 그 안에서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준비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고쟁이 같은 느낌,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제 뭐 대제사장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는 않고 그냥 간단한 옷을 입고 들어가되 거기서 꼭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든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 대제사장을 빼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옷을 입고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고 성결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고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이 되셔 주셔서, 띠가 되어 주셔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게 여겨 주시고 거룩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막 이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이 예배를 하는 뭐 목사도 마찬가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 욕심의 노래, 내 욕심의 설교. 이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한 곡 고르더라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노래를 하고 있는지. 성가대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해야 되죠.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그냥 이번에는 성도들이 이러니까 이런 말씀 전 이런 유혹이 안 올 것 같아요. 와요. 막 성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찾을 때도 그걸 찾는 거야. 누가 걸렸어. 딱 나한테 딱 걸려. 내 레이더에 걸렸어. 그럼 오늘은 저거를 고쳐야겠다 이러고서. 그 설교를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 뭐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려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이 배를 이마에 붙이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보셨다라는 것.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귀한 만남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목회자가 그 사역이 전부는 아니지만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뭐 사명이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이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오로지 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옷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속옷. 근데 그 속옷을 잘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제사장도 속옷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겉옷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속옷을 만들게 하신 속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세심하게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한가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치 않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감당하기 힘든 일이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내 앞에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당장 이게 해결되길 바라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어딘가에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아버지 세상의 허망한 것들과 바꾸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길 가려고 하면 말씀해 주셔서 그 음성 듣게 하셔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부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